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새 사람은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말씀 4장 25절 이하에 보면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분노를 가슴에 담아두고 살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땀 흘려 일하지 않은 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서로를 친절하게 여깁니다. 새 사람은 서로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를 용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의하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모든 관계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관계로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의 구체적인 증거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생활 속에 변화된 증거가 있느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었느냐?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 불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감사의 말을 하셨습니까? 지지난주보다 지난주에 감사의 말을 한마디 더 하셨습니까? 불평의 말이 한마디 더 늘어나셨습니까? 주님처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5천 명의 무리가 쳐다보는데 한 사람 먹을 목도 되지 않는 그것도 아주 초라한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떠납니다. 그것을 알고도 주님께서는 감사하시고 떡을 나누시고 감사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주님처럼 감사하는 말을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감사의 말을 시도해 보십시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 감사의 말 결코 입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훈련의 목적은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훈련의 필수 요건이 반복입니다.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뱉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뱉어보십시오. 감사의 말이 우리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하십시오. 감사의 말이야말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 된 증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새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5장 8절에 보면 새 사람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생명을 생명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독방입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지하 감방에 가둬요. 쇠사슬에 묶고 지하 감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다가 가둡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빛을 볼 수 없고 누군가와 말할 수 없는 홀로 독방에 갇힌 거, 이건 정말 무서운 형벌 중에 형벌이지요. 빛이 없다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다 어둠의 자녀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반사체예요. 빛 되신 주님을 향할 때 예수님의 빛을 머금어야만 빛날 수 있는 반사체라는 거죠.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셨나요? 오늘 새벽까지 저 서편에 있었는데 달은 빛을 발할 줄 모릅니다. 다만 태양을 향할 때 태양빛을 머금을 때만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거죠. 반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면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자밖에는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인생이 어두움에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어두움에 덮으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까지 어두워져요. 여러분,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 무엇을 입에 달고 삽니까? 항상 죽겠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아요.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도 죽을 일밖에는 생각 안 난다. 그러니 인생이 죽을 만나는 인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표정도 어두워져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 또 장사를 하는 분들, 이분들의 제1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친절하지 않으면, 밝고 상냥하지 않으면 왔던 손님 다 떠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맛집이 오래된 원조 맛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쟁이 할머니였어요. 욕쟁이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도 욕 잘하시던데 왜 또 욕쟁이 할아버지는 오고 할머니만. 근데 어쨌거나 요즘은 욕쟁이 할머니 집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요. 욕하는데 안 갑니다, 사람들이. 표정 어둡고 불친절하고 그런 곳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하게, 밝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표정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도 막혀요. 예수님 좀 믿으라고 하는데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야, 저런 표정일 거면 내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겠다. 나 안 그래도 어두운 표정 더 어두워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 근심에 눌립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 낙심에 눌립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 두려움에 눌리고 불안에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은혜예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 사람, 새 신분을 얻었는데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이신 주님을 향해야지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야지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는 등불이고 빛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빛,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세요? 9절을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못 맺어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증명을 뜻하는데 빛의 자녀는 주님을 향하기에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빛의 자녀의 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함께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은 열매가 없기에 그들을 책망하라. 그래서 책망하라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빛의 자녀가 다가가서 그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의 특징이 뭡니까?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것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이게 어둠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는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13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대로 깨어난 한 인물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신학의 큰 틀을 놓은 신학자인데 그가 돌이킨 이후에 쓴 고백록에 보면은 10대 시절에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온갖 쾌락을 좇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도둑질도 했어요. 한 번은 배나무, 남의 집 배나무 밑에서 그 배 열매를 다 이렇게 훔치고 땄는데 사실 어거스틴은 이 과일 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왜 그 배를 도둑질하는데 동조했냐면 그 도둑질하는 행위가 너무나 흥미가 있어서 짜릿해서 흥분되니까 그 일을 같이 했단 말이죠. 동거녀와의 사이에 사생활을 하고 이단인 마니교회도 심취를 했고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밤에 몰래 허락 없이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 가면 그 인생 너를 보니 더 인생 망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로마로 갔어요.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유명한 교수가 되는 것이 그의 포부였어요. 그 관심사는 뭐였느냐?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20대 초반에 카르타고의 교수로,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의 관심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돼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인정과 박수와 갈채와 부러움을 사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0이 넘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깊은 절망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다. 강력한 폭풍우가 내 영혼을 흔들어 내 눈에서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염없이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며 그 비참함에 눈물을 쏟고 있는 그때에 울타리 바깥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펼쳐놓고 읽어라, 펼쳐놓고 읽어라.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읽으라고 권유했던 성경책, 이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책이라고 여기며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그 성경책을 그가 서재에서 펼쳐 읽습니다. 그 말씀이 방금 읽으신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빛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됐어요. 마치 다메섹 가던 길에 그 한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꾸라져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택한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말씀의 빛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바뀐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 방탕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을 방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컷 먹고 마시면서 난잡하게 노는 잔치가 방탕인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당시에 그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경제, 무역이 흥왕한 곳이고 2년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이스미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건 마치 아테네의 올림픽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신들을 위해 인간이 벌이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운동 경기가 반드시 열렸는데 그 경기 끝에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 그리고 마음껏 방탕을 즐겼어요. 지난해 5월 달에 이 터키, 그리스,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리고 그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고린도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산 꼭대기, 거기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창기가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제2행위를 한 후에는 집단적으로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이 방탕이 그게 달했어요. 그래서 오랜 영어의 수거적인 표현, 지금은 쓰이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로 가자, 그건 마음껏 음란을 즐기자,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 로마 문화권 하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이 일상이었을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또 한 가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 어둠의 일을 벗자고 하고 있는데, 이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권력에 취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 얼마나 강합니까? 생사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인데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 시대가 황제도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 후계자인 아들들조차 믿지 못했다고 그래요. 황제의 아들들, 형제지간에서도 서로 믿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라 해도 언제 내가 배신을 당할지, 언제 독살을 당할지 몰라 늘 불안했습니다. 그럴 만큼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음모를 꾸미고 서로를 속이며 시기와 다툼으로 일관된 것이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툼과 시기는 로마의 전유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서로 시기하며 크게 다퉜어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3년간 예수님의 공생애기간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함께 따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보고 함께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을 따랐던 장본인들인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우편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서로 시기하며 다퉜다는 거지. 오늘 예수님을 따르노라 자처하는,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최측근이다.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 최측근이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 최측근이다. 나는 너희들과는 근본이 다르다. 이런 신앙인의 특권의식,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착각 속에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내가 교회의 주인인 양 착각에 빠져 헛된 야망을 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종교로, 거룩으로 포장된 불신앙일 뿐이지요. 내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에베소서 5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헌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 혹이라도 빛의 일이 아니라 어둠의 일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두움은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예요. 오늘 이 시대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교육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인간의 죄악, 이 어두움의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욱 교묘하게 바이러스처럼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총이나 칼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이
이 작은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방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감염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죄악은요,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죄는 우리에게 말초적인 쾌락을 준다고요. 그래서 모든 죄의 유혹은 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죄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처방하신 백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이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어둠에서 살리시고자 친히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시며 희생하셨다. 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죄와 죽음과 어두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손을 씻어요? 왜 마스크를 합니까? 왜 조심합니까?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고예요. 오히려 조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죄를 떠나야 합니까? 죄에 대한 결벽증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고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다시 옛 사람의 옷을 입으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식당에서 밥을 드시는데 그릇 모자란다고 퇴식 후에 이거 식판 반납한 거 가져다가 바로 옆에서 밥 거기다 떠줘요? 반찬 찌꺼기 있는데 거기다가 잔반 있는데 같이 반찬 얹어주고 거기다가 먹던 숟가락 젓가락 뺏어다가 같이 줘보세요. 아무리 시장에도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그거 못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빛의 자녀가 됐는데, 새 사람 됐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여전히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한 문화를 거리낌 없이 따르고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며 권력과 야망을 줬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은 다 어둠의 일이다. 그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삶을 소급해서 정죄하고자 하면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고 죽이기를 원하셨다는 애초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다 매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새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갑옷은요 군인이 전장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인데요, 고린도에 갔을 때 박물관을 갔거든요. 저희가 그 박물관에 갔더니 그 고대 시대의 그 갑옷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갑옷 보기만 해도 답답해 보여요.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그거 입으면 너무 무거워서 움직임이 둔해져. 이거 싸울 수도 없어요. 이게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에도 갑옷을 입어야 돼요. 왜 입어야 됩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사탄은요 지금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공격한다고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유혹합니다. 사자는 항상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제대로 다름막질 못하는 취약한 먹잇감을 공격하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의 말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공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으로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욕, 야망, 이 셋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이 어둠의 공격을 막아낼 방어 무기가 무엇이냐? 갑옷이 어떤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이라고요. 내가 만든 갑옷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선물로 주신 갑옷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 그 자체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비추자 그 어두움은 결단코 이기지 못하고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둠이고 한 줄기 비치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는 거 보셨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이 죄악의 유혹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어리석지만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엇부터 해야 돼요? 더듬어서 불을 켜야 된다고요. 불을. 예전에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에 전기시설 열악할 때 그때 대기 집집마다 30촉 60촉 그거 사용했는데 그것도 전기가 또 밤이 되면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갑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요, 또 불편한 게 뭐냐면 추운 겨울날 삭풍이 부는 날 오밤중에 화장실 가야 될 때. 왜냐하면 화장실이 집안에 없잖아요. 집 문 밖으로 나가서 재래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재래식으로. 그 못 박아놓은 그 인력 하루치 그 달력 찢어가지고 못 박아놓은 것도 구겨가지고 써야 되는 게 그게 옛날 전통 화장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한예숙이 전설의 고향에 구미호로 나왔네요. 그 다음엔 또 장미희가 천년호로 나왔네요. 화장실 혼자 가는 게 얼마나 무섭든지 그때 안심이 되는 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로켓 배터리로 무장한 후라시를 들고 탁 비춰주면 말이죠. 그건 후라시여야 돼. 후라시. 그러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밤도 무섭지 않아요. 하물며 한 줄기 그 전등빛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죄와 어둠이 우리를 틈타고 짓누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떨쳐낼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집요하고 너무나도 끈질깁니다. 어두움을 자기의 힘으로 벗어내려고 집착하지 말으세요. 어두움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실 때, 내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실 때,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빛의 갑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부시게 환한 빛나는 갑옷.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려 달려들어도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예요. 그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이 빛의 갑옷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의연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21호, 23호 아무리 찍어 발라봐야 빛나지 않는데 얼굴이 시커멀 뿐인데 빛의 갑옷을 입으면 광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빛이 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가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우리의 죄를 집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정직하자고요. 그러나 과거를 정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된 신분으로 새 사람 입은 자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누구냐?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서로를 빛으로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이유, 구역으로 모여야 될 이유, 다락방으로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신 예수님의 빛으로 서로를 비춰주는 공동체예요. 여전히 어둠에 갇혀있는 성도들, 어둠에 매여있고 어둠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말씀은 글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 빛의 자녀로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